여러분 혹시 이 표 기억나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조상들의 나이와 연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이 중에 에녹만 365세에 승천을 했고 다른 조상들은 거의 900살 전후까지 살면서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후손의 후손을 900년 동안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태어난 연수와 아담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까지 눈으로 보고 930살에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오래 살면서 인류는 계속해서 낳고 엄청난 인구의 증가를 맞게 되지만, 자, 이 증가된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하게 됩니다. 자, 노아를 보시면, 자,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50살까지 살았죠. 950살까지 살았는데 홍수 후에는 350년 살았고요.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났습니다. 자, 노아의 아들 셈이 있는데 셈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예, 좀 표가 좀 헷갈리시나요? 자, 노아를 보시고 노아에서 셈까지 가시면 몇 살에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500살에 셈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500살에 셈을 낳고 홍수가 600살에 난 겁니다. 그러면 셈은 홍수가 났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100살이죠. 100살. 예. 자,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자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그 아내들 8명입니다. 자, 그 후에 노아가 다시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으니 결국 인류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 가나안족 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셈은 메소포타미아 즉 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하여 이 아시아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진출하여서 유럽인의 조상이 되죠. 자, 이 세 아들 중에서 성경은 어떤 아들의 족보를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셈이죠, 셈. 예. 자, 그래서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경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표는 창세기 5장의 표인데요.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또 이 셈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다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더니 한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셈의 족보인데요. 자, 셈의 9대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노아가 홍수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950살까지 산 이 노아는 그의 몇 대손까지 봤을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셈이 났을 때 노아가 500살, 그리고 셈이 아르박살을 낳았을 때 600살, 그리고 아르박살이 셀라를 낳았을 때 635,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950살 죽기 전까지 본 자손이 누구예요? 아니, 이삭은 못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날 때 노아가 930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죠. 예, 아브라함이
20살 때까지 노아가 산 겁니다. 홍수 전에는 대략 한 세대가 100년 정도였는데 홍수 후에는 한 세대가 30년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70살에 낳았어요. 70살에 낳았고, 자, 그렇게 태어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에서 남쪽으로 이주를 하고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혼동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좀 따라오시겠어요? 다들 지금 표를 막 이러고 보시느라고 정신이 예. 근데 표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 표가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안 보이셔서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스크린이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예.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죽기 전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면서 쭉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시점이 아버지 죽기 전입니까? 죽기 후입니까? 죽은 후지요. 예. 그런데 자, 이 연대를 다시 계산해 보면, 자, 데라가 205살까지 살았죠.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75세에 받았어요. 그래서 75세에 떠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가 몇 살이었어요? 70 플러스 예? 70세에 데라 70세에 아브라함이 낳고, 그 다음에 그 후로 75년 뒤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데라가 몇 살입니까? 145이죠. 70 플러스 75니까 145이죠.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은 205살이잖아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데라는 하란에 남아 있다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혼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데라의 족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근데 이게 지금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을 낳고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을 다시 낳았다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홀이 형인지 아브라함이 형인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70살에 낳았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 다음에 하란이, 아들 중에 한 명 하란이 누굴 낳습니까? 롯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데리고 다니던 조카 롯은 하란의 아들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하란의 아들 롯을 계속 데리고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자, 그리고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으로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쪽으로 가요. 그러면 자, 데라는 누가 모셨을까요? 이제 하나 남은 나홀이 모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나홀은
그 하란으로 갈 때 같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남아 있었어요. 자, 갈대아 우르를 메소포타미아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그 보낸 곳이 어디냐면 나홀이 살던 메소포타미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홀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떠날 때 145살 아버지를 하란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와 이 창세기 연대하고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스데반은 이 연대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정보가 왜 이렇게 다른가, 우리는 이렇게 헷갈리게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에도 보면 느헤미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도 부르시고 하란에서도 부르셨을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대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정착해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같이 갔던 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쫓았던 롯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후사가 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혹시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괜찮으세요? 잘 이해하셨어요? 자, 설명은 잘 못했지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스데반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했을까?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뭘까요? 아마 성경이 아브라함이 낳은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을 안 했을 수 있다. 그래서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은 아마 맏아들 나홀일 것이다. 그리고 하란일 것이다. 그리고 둘째 아들 나홀은 아마 이 하란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한 30살 정도 떨어져서 100살 때쯤 데라가 낳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30세 때 낳았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데라는 205세가 되니까 이 연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도 100살이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130살에 낳았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100살이면 나도 충분히 낳을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성경에 쓰인 대로 하란이 70세에 난 것이 아니라 데라의 70세 때는 아브라함이 낳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데반 시기에는 아직 성경이 66권으로 확정되기 전입니다. 자,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회의는 언제입니까? AD 90년에 암니아 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정경이 확정된 후에는 다른 사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본들은 다 폐기했어요. 그렇지만 정경이 확정되기 전에는 여러 다른 사본들이 돌았겠죠. 그 사람들이 그 사본들을 보고 그 사본으로 성경을 말씀을 익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본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경으로 인정된 구약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의 이름이 맛소라 사본이에요. 맛소라 사본인데 맛소라 사본에는 분명히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데라의 145세 때 하란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본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스데반처럼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창세기 성경의 다른 버전인 이 사마리아 버전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본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본에는 데라의 죽은 나이가 145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다른 사본을 참조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창세기와 다른 몇 가지 점이 눈에 띄는데요. 자,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이주할 때 간 인원이 몇 명입니까? 70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도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75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정보를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70인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70인경에는 이 창세기 46장과 출애굽기 1장 5절에 똑같이 75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혀 엉뚱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맛소라 사본보다는 이 70인역이나 다른 사본을 근거로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야곱의 무덤의 위치인데 스데반은 야곱의 무덤을 세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무덤은 어디입니까? 마므레, 곧 헤브론
막벨라 밭에 굴에 야곱이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에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보와 상충되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사본들 간에 어떤 숫자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이 사건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가 아니라 신학 강의가 돼버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얻은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홍수 후 한 세대가 30년으로 짧아지는 동안 짧아진 만큼 인구는 더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지만 인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노아가 이때까지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홍수를 직접 경험한 노아가 홍수 전과 홍수 후 하나님이 왜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심판했는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노아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의 장손, 9대 장손 이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모습과 인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류를 위해서 또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홍수의 심판이 준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그 인류들이 그렇게 증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홍수가 다시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미리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 인류에게는 정말로 귀중한 그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다시 홍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인류가 증가했다. 두 번째는 인류가 증가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라는 심판 대신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걸 위해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 다른 섬길 신들을 섬겼으나 거기서 끝났다면 홍수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3절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신 이유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고 대신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니 내가 주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든 인류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마땅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심판과는 정반대의 것,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매를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매를 맞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벌벌 떠고 있는 인간에게 아버지는 매 대신 그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그냥 특정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대신 은혜가 너희에게 예비되었다. 그렇게 홍수를 경험한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러한 많은 인간들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다 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어차피 홍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들까지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다른 신을 섬기며 그냥 그렇게 살아갈 존재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 소망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교훈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누가 같이 동행했습니까?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데라는 하란에,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과 나중에 헤어져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아브라함 외에는 그 누구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주권적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은 비록 따라 붙는다 해도 중간에 다 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브라함에게 따라붙은 롯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특별 계획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인 따라서, 남편 따라서, 부모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선택하심을 받고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구원은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에게만 허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혈통으로 이 구원의 언저리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데라를부터 시작해서 롯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 에서 혈통적으로 얼마나 구원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5세에) 된 이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홀로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삭을 희롱했다는 이유로 20년 가까이 키운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얻은 구원이 결코 쉬운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줄을 잡고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심판일 수밖에 없지만 이 인간적인 정의 줄을 모두 놓아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붙잡았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가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아브라함이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심판이 아닌 은혜를 받게 하셨는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